할렐루야. 10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창세기 말씀 39장 11절부터 끝절 2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에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얼마나 경과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법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노예 생활을 해죠.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팔리기 전에 노예로 대기하는 기간이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에게 팔린 이후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보다 대기하는 시간이 조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의 영특함이 드러나고 형통한 사람이고 이게 갑자기 드러나가지고 가정의 총무로 임명이 되고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꽤 오랫동안 허드렛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허드렛 일을 잘 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일도 부탁을 해보니까 그 일도 잘 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 차례 연거퍼 드러났기 때문에 주인이 볼 때 저 녀석이 일하니까 일이 잘 풀리네.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형통한 사람이구나.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복덩어리구나. 그런 것들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꽤 오랫동안 그 집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았던 보디발이 어느 날 다 모아놓고 요셉을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다른 노예들보다 늦게 들어왔지만 그러나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웠습니다. 단순한 총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요셉이 일 처리를 잘하나 못하나 감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착복을 하는 일도 없고 요령을 피우는 일도 없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일절 없었기 때문에 그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식료, 그건 이제 돌려 말한 것이고 자신의 아내 외에는 모든 것들을 요셉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수록 점점 보디발의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쌓여 갔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 용모가 빼어났던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충성을 다하고 늘 성실했던 것과 달리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전혀 성실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이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자기 눈에 반반한
그런 젊고 잘생긴 남자가 있으니까 그의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권위로 그를 어찌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의 지위는 보디발의 아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지위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했던 어제 말씀에서는 그렇게 요셉이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 집에서 나보다 높은 자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당신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그런 종이 아닙니다. 나는 이 집안 전체에 대해서 주인에게 명령을 받았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주인에게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이 요구를 들어주린다면 주인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요 동시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날마다 요구하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본받아야 된다. 윤리적인 문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땅에다 휴지를 버리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종교적인 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하고 종교적인 거하고는 좀 다른 거야. 조금 윤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더러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은 항상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저버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범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자신을 내려다 보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을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려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하는 진지한 모습을 바라보았고 자신도 그것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틈틈이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래야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어떤 목격자도 없습니다. CCTV 카메라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선 범죄를 해도 드러나지 않을 것 같고 완전 범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유혹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들의 도덕심이 진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인지 분간하지 않습니다.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엔 보통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식한다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외식을 하고 싶어도 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서조차 경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 누구보다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면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외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경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 이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자기에게 동침하자고 유혹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그 안에 있는데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생각이 바뀌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빠지려고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려고 들어갔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일하려고 들어간 겁니다. 왜 일하려고 들어갔습니까? 주인에게 받은 명령이 있기 때문에. 주인께서 시시콜콜하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말씀하지는 않지만 그 집 전체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필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시간이 되면 일을 하러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아는 보디발의 아내가 미리 그 건물에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이런 심부름을 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래 요셉이 일을 하러 들어가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만 있습니다. 적지 않은 그 건물에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만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을 해도 그 누구도 목격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더 이상 보디발의 아내랑 언쟁을 하지 않습니다. 실갱이를 하지 않아요. 이미 지난번에 다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요셉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시선만 생각했던 보디발의 아내는 사람들의 시선을 다 주변으로 물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 요셉은 또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보디발의 아내가 더 적극적으로 요셉에게 달려듭니다. 그러다가 요셉의 옷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있는 힘을 향해서 움켜쥐었기 때문에 요셉이 잡아당겨도 쉽게 그 여인의 손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애굽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으려는 바로의 소나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가려고 하는데 안 놔줍니다. 놔줄 듯 놔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애굽왕 바로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결국 이스라엘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에게 잡혀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은 나갔던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죠.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 잡혀서 그 소나기에 잡혀서 아이고 이번엔 꼼짝없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 되겠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다가도 옷을 집어 던져서라도 옷을 안 놔주니까 그 잡힌 옷을 벗어 던지고서라도 집 밖으로 뛰어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도 않았고 주인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주인이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을 건드리거나 주인을 실망시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옷을 벗어 던지면서까지 도망 나가는 모습을 본 보디발의 아내가 그동안 용모가 빼어났던 요셉을 끌어안을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사랑이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괘씸한 놈 하면서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내 말 좀 들으시오. 사람들이 막 달려옵니다. 아니 우리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더니 그 히브리 사람이 나를 희롱하고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옷을 벗고 도망갔습니다. 여기 이 옷이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마치 결백한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선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리죠. 남편이 돌아오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이 말이야 히브리 종을 데리고 들어오더니 말이야 그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질러서 겨우 그 위기에서 모면했어. 그 녀석이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당황을 하면서 벗어놓았던 옷을 버려놓고 나갔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적반하장이죠. 불의한 자는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말씀을 보니까 보디발이 화가 났다, 노했다, 분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보디발이 노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어. 누군가. 그러면 그 사람이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 지위가 높은 그 애굽의 신하라 하더라도 보통 어떤 처벌을 받냐 하면 사형. 그리고 아주 관대한 처벌이 거세형을 사는 겁니다. 거세형. 그런데 정상적인 애굽 사람도 아니고 관리도 아니고 노예 출신이라면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감히 노예 주제에 내가 일 처리를 좀 깔끔하게 하기 때문에 지위를 좀 높여주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기회를 주었더니 감히 주인의 아내를 넘봐? 이런 괘씸한 놈 하면서 죽이기로 말하면 요셉은 목숨을 보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분노했다면서 이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거나 거세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디발이 화가 났지만 그것은 요셉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고 자기 아내에게 화가 난 것이다. 자기 아내가 이런 식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보디발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내버려두면 요셉이 불륜의 희생양이 될지도 모르고 그런가 하면 요셉의 재능은 아깝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멀리 내치지 않고 자신이 관리하는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두어서 간수장에게 관리를 맡겼던 것이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배려를 받는 것과 상관없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무척 억울하죠. 자신은 성실하게 일했을 뿐인데 정직하게 일했을 뿐인데 주인의 명령대로 주인의 아내는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 신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노예 신세가 된 것만 해도 너무나 억울한데 죄수 신세까지 된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형님들한테 잡혔을 때가 생각납니다. 형님들이 반가워서 형님들 수고들 많으셔요 하고 형님들을 만났을 때 형님들은 자신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덩이로 집어던졌습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의 옷을 벗겼고 구덩이나 다름없는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어쩌면 구덩이보다 더 나오기 힘든 곳입니다. 시체가 되기 전에는 나오기 어렵다는 감옥이라는 소문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금 요셉이 점점 더 불행해져야 되고 요셉이 낙심해야 되고 요셉의 인생이 더 꼬여야 되는데 그런데 분명히 감옥에 떨어져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보디발도 보디발의 아내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려는 행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있는 곳이 하란 땅인지 애굽 땅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신분이 자유자인지 노예인지 죄수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머물러 있는 자리가 말랑말랑한 쿠션이 있는 침대인지 따갑고 차가운 그런 감옥 돌바닥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셉 위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면 형통해집니다. 오늘 말씀에 또다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다. 참 이 표현이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잘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겁니다. 은혜를 간수장에게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 간수장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간수장의 마음도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물러 주신 전과는 달라진 눈을 뜨고 간수장이 요셉을 봤더니 야, 똘똘한 녀석이 들어왔어. 죄수가 들어온 게 아니고 자신의 힘든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조수가 들어왔어. 그래서 요셉은 죄수의 옷을 입히고 손발에 사슬을 차고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옥 밖에 나와서 삽니다. 죄수가 아니고 그냥 간수처럼 거기에 갇혀 있는 많은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아이고 안 그래도 감옥에서 썩는 것 같아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잘 됐다. 저 똘똘한 놈한테 일을 맡기고 나는 좀 쉬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서도 마치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던 것처럼 감옥에 가서도 그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감옥의 재반 사무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이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한지 간수장이 감시도 안 합니다. 처음엔 감시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간수장이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보디발 대장님이 말한 그대로군. 참 정직한 친구야. 간섭하고 감시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일을 시켜놓으면 알아서 성실하고 깔끔하게 잘하는구만.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마음을 둔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런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덕분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복이 임하고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는 일이 막히고 왠지 수월하게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형통함을 체험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